자, 어제 새벽에는 가데스 바네아 반역으로 말미암아 6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없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데 있었습니다. 근데 불순종의 근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순종과 불순종,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나라는 이 자아가 들어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하나하나 포기하고 그 비어있는 자리, 나를 내려놓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면서 하루아침에 나를 내려놓으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시간을 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내려놓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얼마만큼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금사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두가 60만 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 사건 속에서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주와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찾아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또 열려지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은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고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결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는 이 땅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내가 참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온다든지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것은 어떤가 하면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깊숙이 있는 내 속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환난입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 보면서 환난 만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환난 만나면 저 사람 평소 때는 믿음이 별로 없는 거 별로 표가 나지 않는데 딱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든지 그 가정이 어려움 당한다든지 했을 때 딱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딱 드러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하여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신뢰가고 더 두각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이런 환난이 오게 되면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바로 드러나게 돼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스럽게 하는 것 같아도 교회 딱 시험 만나보면 한 발 딱 빼서 탁 떠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오히려 평소 때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탁 뛰어들어서 그 환난을 적극적으로 헤쳐나 시험을 이겨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드러나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권입니다. 이권. 내가 현실에 닥쳐 있는 현실적인 문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딱 이권 문제 딱 만나보면은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본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가 딱 쳤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현실적인 이런 딱 문제가 만나게 되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일단 임시 닥친 이권을 먼저 자기가 먼저 탁 드러납니다. 이권을 챙기고 나서 이렇게 딱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권적인 문제가 딱 개입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 유익을 위한 하나의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지 다 드러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때로는 보면은 나 자신도 놀랄 때가 있어요.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딱 내가 먼저 탁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구나, 이것이 내 믿음의 한계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부여잡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한 가지 모습들은 보면은 평소 때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딱 그런 일을 만나고 보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이런 결단적인 믿음이 나오는,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하며 딱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모습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속을 들여다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권 앞에 쉽게 넘어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믿음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속을 보고 나서는 너무나 실망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사귀다가 잘 가다가 좋은 친구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원수돼 있어. 왜냐하면 이권 문제 앞에서 저렇게 쉽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게 신앙인이냐 하는 이런 실망을 안겨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차라리 그 모습보다는 평소 때는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저 속에 저런 것이 있나, 보지 못했던 그 믿음을 보여주는 좀 이런 모습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경우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담임으로 부임한다든지 어떤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가서 교회에 이렇게 담임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자기 실력 다 발휘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일 첫 시간에 제일 좋은 설교 하지 마라 그럽니다. 진짜는 좀 숨겨놓으라 그래요. 근데 대보면은 가면은 제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설교, 자기가 자신 있는 것을 먼저 다 합니다. 사람은 근데 그러면은 점점 더 기대를 갖거든요. 기대를 갖는데 각 성도들은 기대를 갖는데 가면 갈수록 없는 거예요. 자꾸 다 내놓고 나니까 진짜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나면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력은, 자기의 진짜는 숨겨놓으란 겁니다. 처음 가서는 아무 설교를 해도 다 은혜 받아. 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못 들어본 소리 하면은 다 은혜가 돼. 그런데 한 3개월,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어떤가 하면 성도들이 똑같네 이래. 똑같네. 아이 그 목사나 똑같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뭔 줄 압니까?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쪽으로 사람이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때쯤 돼서 하나 내놔야 돼. 똑같은 줄 아는데 아니네, 아직도 그 속에 새로운 것이 있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보통 보면은 제일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나중에 술 취한 후에 이렇게 내놓는데 나중까지 그 좋은 것을 숨겨놓으니까 사람들이 새롭게 보는 거예요. 야, 이 혼인잔치 이 혼주는 뭔가 다르네. 우리가 처음에 너무 다 내놔버리면 안 돼. 우리 성도들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가 뭔가 하면 너무 겉으로 처음에 다 내놔. 멋있는 것 같아. 그런데 와서 들여다보면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인간적인 세상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깊이 들어와서는 상처받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편하지 않는 가운데 들어와서 보면 볼수록 더 진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도 좀 봐요. 오늘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 하면 그들 평소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참 앞에서 보니까 믿음이 없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평소 때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 어땠습니까? 모세의 종으로 있었어요. 시종으로. 시종들은 시종으로 있었습니다.
아주 드러나지 않고 모세 바보처럼 어떻게 보면은 모세 밑에서 그 밑에서 종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 여호수아를 하는 이 모세가 때가 되어서 12 정탐꾼 중에 뭡니까? 리더로 딱 세워놓으니까, 그때부터 딱 두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진면목이 탁 드러나면서 모두가 10명이 다 반대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 말을 하잖아요. 아니다,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여호수아 같은 이런 믿음. 이 갈렙도 여기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앞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평소 때는 등장하지 않지만 딱 그가 세워졌을 때 그의 참된 믿음이 바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일까? 이 믿음이라면,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이 먼저 말에부터 차이가 납니다. 말부터. 오늘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이 10명의 말소리와 그리고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그들과 동조했던 백성들 함께 전부 이 말로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들어가지 말자 하면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온 백성들도 함께 데모를 했어요. 손을 들면 모세를 쳐 죽이자 그러고, 우리가 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의 말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부터가 달랐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릅니다. 이 입에 능력이 있어요. 입에. 자, 여러분의 한 말을 보십시다. 우리가 이건 쉽게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의 말이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숨의 말이 나옵니까?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까? 불평의 말이 나옵니까? 원망의 말이 나옵니까? 그러자면 남을 똑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도 그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합니까? 우리 말만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의 신앙 상태가 근본이 뭔가 다 드러나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소리를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부터 언어만 바꾼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만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속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핵심적일 때 가서는 이 말이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가 말을 다 생각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때는 그렇게 말하죠. 보통 때는 조금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급박한 일이 생긴다, 아니면 어떤 환란이 생긴다, 이권 앞에서, 아니면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입은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걸 누가 이걸 컨트롤 하냐 말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혀를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내 속을 바꾸는 겁니다. 내 속을. 내 속에 믿음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내 입을 통해서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믿음의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어느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속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때 가서 몰랐는데,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니면 아예 노은기를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든지, 여러분이 한번 어느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 속을 여러분이 모르겠거든, 내 믿음이 어느 단계인지를 모르겠거든, 우리의 어느 생활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한번 나를 점검해, 인스펙션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을 나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고칠 시간이 있어야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의 어느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느 생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생활 못 바꿉니다. 언어를 바꾸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 속을 고치고 내 속에 믿음을 따담고 내 속에 예수로 채워지는 방법 외에는 말 바꾼다고 말 노력하고 이래가지고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절대 못 바꿔요. 속에 다른 썩어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 입으로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엔 내 속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말, 이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내 입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오고, 복음의 말이 나오고.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 하루에 예수의 이름을 몇 번 부릅니까? 하루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몇 번 합니까? 하루에 복음 전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몇 번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사람 만나서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남편하고 대화하면서, 아니면 누구와 대화하면서 참으로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면 내 속에 복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나도 모르게 말만, 입만 열면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야 돼. 입만 열면 설교가 되어져야 돼.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이 되어져야 되고, 입만 열면 교회 자랑이 되어져야 되고, 입만 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 되어져야 되고, 입만 열면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듣고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아마 일주일 내내 여러분 입에서 주일날 들은 설교가 여러분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교가 전달되어질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꿈을 가지고 있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공부에 막 어떤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거에 대한 막 가지고 있으면 다 나와요. 어떤 사람 뭐 사업에 대한 이런 머리 계속 구상하고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다른 이야기 하다가도 그쪽으로 갑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남녀간에 데이트를 하다가도 정치 이야기로 가게 돼 있어. 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점검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것을 진작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번 봐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한 줄 아십니까? 틈만 나면은 불평을 했어.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불평한 게 아닙니다. 홍해 건너기 전부터 불평했어요. 그 전부터 애굽에 있을 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틈만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했어요. 하는 말이 모세 너 때문에 그런다. 자기 전부 모세 탓을 하고 조금만 먼 일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불평. 자기를 돌아보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핵심적인 데서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개버릇 남 못 준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분의 아들 이 갈렙과 여호수아 똑같은 10명이 본 것을 똑같이 봤지만은 그렇게 말이 다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봤지만은 이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봤지만 어떻게 한가 하면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 우리가 저들의 밥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있고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임에도 완전 반대로 보는 거죠. 할 수 없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된다는 말이 나옵니까? 해보자는 말이 나옵니까? 하지 말자는 말이 나옵니까? 이 말 차이. 그리고 이 갈렙과 눈의 아들 말로부터 그렇게 확정을 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나중에 보면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보면은 이 갈렙의 나이가 40년 후에 가나안 정복을 8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 몸은 80이나 83세인가 그 정도 해가지고 몸은 힘이 없었는데도 어떤가 하면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부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은 죽어가고 늙어가 있지만은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도 힘이 넘친다. 그 속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도 거기를 산지를 점령하기를 두려워해서 머뭇하고 있는데 80이 넘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이 말은 자기의 환경, 자기의 몸을, 환경을 초월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여러분의 눈이 지금 환경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초월해서 내 눈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환경에 따라 움직여져. 신앙은 환경에 따라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광야든 시티든 돈이 있든 없든 내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환경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데, 물은 세상을 받아, 바다는 세상을 받는데 바다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걷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 하면 이 땅 위를 걸어야 돼. 이 땅에 같이 뒤섞여서 거기서 휘청휘청하면서 그 속에 세파에 물들고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위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위를 걷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갈렙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눈을 고정하고 산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돈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 땅의 성공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성공에 고정되어 있으면 성공 못하면 그 사람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여기에 고정되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내가 성공을 하든 못하든 세상적인 눈으로 성공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성공인 거예요. 그런 거에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해야 돼.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돌을 닦아서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내 눈을 어디에 두는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내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는가, 그거에 따라서 세상에 살 수 있고 세상에 이 뒤섞여 살 수도 있고 세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가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은 믿음 없는 1000만 명보다 나아. 60만 명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뒤에 보면은 20세 이하의 이 사람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이 시작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하는 거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의인 1명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 시대에 이런 참된 하나님 앞에 검증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에 이런 두 사람만 있어도 이 교회는 얼마든지 새로운 세대와 더불어 믿음 있는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 저 속에 겨자씨 하늘과 같은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든 것이 생각이 잘못됐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하고 죄악 가운데 뒹군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순수한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낙심하지만, 세상이 다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다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있어요. 멸망당하는 60만 명 하나님 신경 쓴 거다며, 그것도 어차피 믿음은 멸망당할 자고,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여기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봅니다. 믿음. 내 속에 이런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9가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아무튼 이 새벽에 이 믿음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을 약속했듯이 우리에게도 소망을 약속하고 있고 천국을 약속하고 있고, 여러분을 들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뉴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